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열기를 지킬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3가지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추수라는 곡식을 거두는 단어와 함께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고 재배하는 것, 이것에는 농부의 땀과 그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농부가 주는 비료와 거름들이 이 곡식을 자라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만약에 농부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면 감사할 대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까닭은 그것이 사람의 힘, 농부의 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때, 시기를 말하는 절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지금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곡식을 거두거나 우리가 땀을 흘려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추석 한가위가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즈음에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보내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이겨내고 그 영국 땅을 출발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국 신대륙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1년 동안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풍토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왔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했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고정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R.A. 토레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을 아시나요?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좀 많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1850년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중국 선교에 갔다가 한국 땅에 마지막 사역을 이루는데, 그 사역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분이 한국 땅에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운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원이라는 장소고요. 그 예수원을 세웠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 되는 분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는 분이죠. 이 토레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 시간에 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 호수,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에 있었던 침몰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배가 잠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 남자가
자신이 수영 선수였는데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만 먼저 빠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구했는데 그 구한 숫자가 총 17명이었다라는 설교의 예화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설교 현장에,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 현장에 그 침몰했던 배에서 구출했던 주인공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그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토레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구조받은 사람 중에 그 17명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그 구조의 주인공이었던 스펜서라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7명. 신약 성경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저 성전으로 제사장에 가다가 모두 치유받고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10명 중에 1명. 이 침몰했던 배 속에서도 17명이 자신의 생명을 구조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아주 키가 작은 어린아이 1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목숨을 구해주면 당연히 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당연한 상식인데 17명 중에 1명밖에, 그것도 어린아이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왜 감사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그 자신의 목숨이 달린 경각에 순간을 버티고 살아남았다.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나를 구조해 준 사람이 누군지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전히 잠겨 있는 그 상황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나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심리학자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어떤 걱정이라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 40%. 지금 하는 걱정의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70%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지금 하는 걱정의 22%는 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92%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하는 걱정의 4%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총 96%가, 사람이 하는 걱정의 96%가 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게 먼저 앞서기 때문이죠. 감사가 사라진 것은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대한 감사를 돌아볼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첫 번째는 상황적인 거, 두 번째는 걱정과 염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게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그림 한 장을 그려내면 2억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림 한 장 그려서 2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쓱쓱쓱 해가지고 2억을 딱 눈앞에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주인공을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소중한 것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다면 당신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단 한순간에 바꿔버렸던 그 사고. 전기 기술자였던 그는 고압 전류에 감전되고 말았습니다.
1984년 10월 29일 다니던 회사에서 전기 점검 중 22,900볼트에 감전돼 1년 6개월간 입원 치료했다. 머리 수술 2번, 양팔 피부 이식 후 2번씩 절단 수술하다 실수로 넣어둔 팔 속의 철사 제거 수술, 감전 시 전기가 나가 화상을 입은 정강이 피부 이식 수술, 왼쪽 겨드랑이 3도 화상 자국에 등 뒤 근육살로 이식 수술, 왼발 4, 5번 발가락으로 전기가 흘러나가 두 발가락 절단 수술.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저기 일단 꺼내고. 다치기 전에는 그림을 안 그리셨던 거예요? 다치기 전에 그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시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88년. 4살 박이 아들의 철없는 부탁. 아빠에게 그림 그려달라 떼쓰더랍니다. 이걸 그릴 때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아니지. 전혀. 딸 아들이 있는데 딸애한테는 그래도 손 있을 때니까 좀 잘해줬었는데 내가 얘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 내가 한 달 반 정도 됐어. 내가 다쳤거든. 그러니까 해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얘가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얘한테도 해줄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한 거지. 그냥 다른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88년이요. 어쩌겠습니까? 아들의 부탁. 88년이. 의수 끝으로 볼펜을 잡고 부들부들, 그러나 꼼꼼히 몇 시간이고 진땀 흘리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삐뚤삐뚤 처음 걸음마 배우듯 글씨도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라진 현실을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일단 정지시키고 현실을 바로 인정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현실 내가 취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그냥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좀 연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 그 하나하나 그거 하면서 성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실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옛날에 잘 됐던 거 잘하던 거 그런 걸 못하니까 거기에 많이 연연을 하는데 그건 아무리 연연해봐야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된 거죠. 탈 없는 신체도, 그리고 온몸이 완벽한 신체도, 구별 없이 함께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자리. 그런데 검지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도 잡을 수 있고 스마트폰도 양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는 또 묻고 싶어졌습니다. 손이 있을 때 이게 더 자유롭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손 있을 때보다 지금 나한테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자유스럽다고 해요. 근데 이제 행동하는 거 좀 불편할지 몰라도 사실 행동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뭘 추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 뭘 즐겁게 하고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빨리 현실을 긍정하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는 역시 여전히 그거는 스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감전사고로 두 팔을 다 잃어버린 화가 석창우 씨입니다. 이 석창우 씨의 그림을 보면 크로키예요. 별거 볼 게 없죠. 그냥 쓱쓱쓱쓱 하는데 황금알이라는 2016년 프로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얼마냐고 패널이 물어봤는데 2억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표현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언가 우리들은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때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앞에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입속에, 삶 속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상황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나? 아니면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더 앞서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나? 아니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추수감사절에 가장 근접한 성경의 절기를 찾는다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지켜야 되는 절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절기를 3번 지킬지니라 하면서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던,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광야에서 살았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 떡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때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보리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 어렵게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곡식을 모두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세 번째로 지키라고 합니다.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출수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7째 달 15째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 새기면서 추수감사절과 연관시키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2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누구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3번의 절기,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3번의 절기였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안에 거주했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상기하고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는 그 후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초막을 짓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재교육의 시간으로 이 3번의 절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는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던 절기가 아닙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였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고 신앙이었던 것이죠. 아까 영상 속에 나오는 석창후 화백,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좌절의 순간에 그의 인생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팔이 모두 다 잘려나가고 어깨에 수족을 걸어서 어깨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모든 일과를 치러내야 되는 그 힘든 상황.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그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엮어가고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던 4살 아들이 자신에게 새를 그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수족에 펜을 걸어두고 어깨를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새를 그리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석창후 화백에게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누가 봐도 포기해도 차라리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잘 되었다,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수족에 펜을 엮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평이나 고난이나 상황이나 자신이 잃어버렸던 두 팔,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것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석창후 화백의 마지막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내려가려면 수도 없이 적어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적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나에게 없는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을 적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셀 모임 시간에 집에 가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은요,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창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이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당시 농경사회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지역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동일하게 같은 지역에는 비와 태양과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그러나 거두는 농부의 실력에 따라, 그 곡식을 키우는 실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거두는 곡식의 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만큼 드리라 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한 재능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한 삶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의 분량에 감사를 채우지 못하는 까닭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주변에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사실 잘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이미 물질적인 것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은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해에 그만큼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진 것,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평과 비교와 원망이 내 앞에 늘어집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비교는 사람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풍성하게 넘치게 잘 인생이 풀어진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멈추어야 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다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죠.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망가졌다, 참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학업에 있는 청년들은 등록금을 냈는데 공부한 것 같지 않은 시간, 취업을 준비하고 유학을 준비했던 청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은커녕 알바 자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놓여진 상황이고, 어떤 청년은 이제 이 직장 자리를 구하고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2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 출근조차 미루어지는 시간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어제 결혼식을 올린 현철 형제, 그리고 올해 우리 청년부안의 결혼식이 또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받는 형철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 한켠에 좀 아리고 쓰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됐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닥쳐와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 앞에 취해 있으면,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내 입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리고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입술엔 감사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운동을 키우는 것처럼, 실력을 키우는 것처럼 감사도 키우는 실력, 반복과 고백과 날마다 인식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나에게 주신 복이라 이렇게 퉁쳐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상황이 펼쳐지는데 나의 삶, 내 입술엔 어떤 감사의 제목을 놓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이들은, 무언가 소유해서 감사하는 이들은
소유하지 못했을 때 불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 절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시간 눈을 감고 그 감사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 이상의 감사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감사의 삶을 위하여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